신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침노하는 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심오한 진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음미하면 우리에게 대단한 지혜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신경질 납니까? 도전이 됩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이 대단한 힘과 도전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늦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그건 성경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어느 쪽이든 긍정과 부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힘들게 믿었는데 나중된다니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어서 어떻게 먼저 될 수 있겠는가 미리 겁을 먹고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스트레스 받으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오래된 신자는 내가 오래되었지만 잘못하다가는 나중될 수 있겠구나 하고 경계를 받고 정신 차리고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먼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도전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폐쇄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열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를 도전을 주어서 새롭게 되어지고 더 앞장서도록 만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말씀입니다. 새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침노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이게 다 됐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해 우리가 어떻게 침노해서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첫째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12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인생 최고의 투자입니다. 제자 되는 것이 내 인생 최고로 지혜로운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도 내 투자한 것이 작게 됩니다. 영생을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붙었어요. 오늘 29절 보니까 30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가 나중되었다 생각하고 도전해서 침노해서 정치하면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진정 나를 따라오려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주겠냐고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제자가 못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자 되는데 그림들은 뭡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어떤 것도 나를 따르는데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된다면 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따르는 것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했어. 고기 잡았지만 2배 가득 잡은 고기를 다 버려두었어요. 배까지 버려두었어요. 부모, 형제를 버려두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따랐어요. 망했습니까? 아니죠. 이번에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유럽을 가는데 유럽 가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로마에는 베드로 성당 가봤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예수 따르는 것이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똑같이 나오죠. 정신은 같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이죠.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죠. 나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도 얼마큼 복을 받는가. 마태복음 여러 배를 했는데 여기는 100배나 받는다고 해요. 100배.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했어요. 박해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가르침이. 여러분,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이 원리는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예수 따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방해된다면 기꺼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버리라, 가정 버리라, 사업장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박태선이가 그걸 가르쳐요. 다 버리고 다 점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최고로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늘에는 적용되지 않은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오늘에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현대에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일까요? 참 제자의 모습이 안 보일까요? 초대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뭡니까?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이 교양이나 취미 정도. 그래서 취미란에 기독교 말이 됩니까?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유명한 보네프가 그 당시에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독일 교회가 왜 그렇게 무기력해졌는가?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서. 값싼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복음 제대로 들었어요. 천국에 합고됐어요.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천당 가는 게 확보되었으니까. 이런 병리 현상에 대해서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원교회 영원히 변치 않은 표가 있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연말 연시에 특별 기도회 어떻게 받으셨나요? 야, 목사님 설교 너무 세다. 그렇게 받으셨나요? 세지요. 아주 강하게 요구하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보장받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쓸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예수 믿고 싶습니까? 스트레스 받습니까? 많이 알지만 쉽게 예수 믿으려고 교회 떠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떠나시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바로 가르쳐야지. 바로 가르쳐야지. 오래전 미국 남부의 한 농장주가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짐승처럼 부리면서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날 한 노예가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갗에 피자국이 흐를 정도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백인이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를 사기로 결정하고 그전 노예 주가 산 몸값의 배를 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몸값 다 치르렀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그러니 앞으로 자유인으로 사시오. 흑인 노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포악한 주인의 채찍에서 구해주셨고 진짜 자유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됐지만 이제부터 자발적으로 선생님을 섬기겠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흑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백인은 그의 집에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자창하여 이 흑인 노예는 주인의 모든 것들을 수종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물학자였던 백인이 그 종과 함께 식물 생태를 조사하기 위해 남양 군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종은 앞서서 무수한 밀림을 헤치며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주인이 갑자기 독사에 물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물리는 곳이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면 독이 온몸에 퍼져 절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종은 자기의 살을 칼로 베어서 주인의 상처에 붙여서 독을 빨아냈습니다. 계속 거듭거듭 일을 하다가 종은 가다출혈로 죽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에 주인이 깨어났습니다. 주인은 곁에 쓰러져 죽어있는 종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종을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양식하는 곳에 고에 묻고 피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으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랑으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사람이 여기 묻히다.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기꺼이 주인을 따르고 섬겼어요. 주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종에서
자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었다면, 오늘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 이 제자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선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안 좋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히브리 경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곡식이 부서져야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도알이 발에 짓밟혀서 뭉개져야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부서져야 성숙해지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서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우리 복음 중에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지, 깨어져야 하리, 그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려면 내 모든 것이 부서져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실 것이에요. 많이 이름 들었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막강한 군사력과 전략으로 많은 땅을 젊은 나이에 차지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작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한 도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왕을 직접 만나서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그 도시의 왕은 제 아무리 알렉산더지만 그 적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냐,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과 그 군대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군대를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를 향해 행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명령에 떨어지자 군대들은 일렬로 아무 두려움 없이 저벅저벅 낭떠러지로 행군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도시 왕은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군사들에게 제 아무리 강한 요새도 큰 군대도 이기지 못한다 하고 항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의 명령도 그렇게 순종하는 막강한 군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면 순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강한 순종을 요구할까요? 100% 순종, 100% 헌신을 요구할까요? 그래야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짜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에 결단하세요. 오직 예수만 따르겠다.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부인하고 다 버리고 예수만 따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덕건이 십자가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날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정치하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분은 엄청난 한나의 모든 보호와 한나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데 어떤 분은 왜 차지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제자로 안 살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말씀이 강합니까? 진리예요. 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로 포도원에 늦게 부름받은 품꾼의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16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게 됩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포도원 품꾼 비유. 농장의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사람은 3시에 왔습니다. 오늘날 9시입니다. 일찍 왔죠. 6시에 온 사람, 12시에 왔습니다. 9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왔습니다.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품삯을 줄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의 사항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노동하는 사람은 그 하루의 품삯을 받지 못하면 가족이 다 굶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인은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불러주었어요. 일을 시켰어요. 먼저 온 자가 먼저 된 자라 말할 수 있죠. 나중 온 자가 나중 된 자라 말할 수 있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먼저 온 품꾼은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으로 생각했지만 나중 온 사람은 늦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먼저 온 품꾼은 비교의식을 가졌습니다. 늦게 온 품꾼은 동료의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온 품꾼은 일찍 와서 내가 일을 많이 했다는 공로의식에 빠졌어요. 늦게 온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큰 포도원의 농장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는 이 농장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먼저 온 자든 늦게 온 자든 구별하지 않고 한 품삯을 줍니다. 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일찍 온 자처럼 당연히 받아야 될 품삯이라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은혜의식을 가지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중간에 온 자는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보니까 먼저 온 자가 수고를 많이 했구나. 나도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지. 나중 온 자는 이렇게 늦게라도 나를 불러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내가 늦게 부름받았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교회예요. 대형교회 먼저 왔다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 있습니까? 생색냅니까? 터줏대감이 있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잔음 자리 없잖아요. 당회석이 없잖아요. 당회실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다가 새 가족이 오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장로님이 먼저 자리 양보하고 밑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쏘였더라고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다 살아나야 돼요. 대형교회 와서 많은 사람이 영육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없으면 못 삽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교회가 영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이 교회를 무시하고 이 교회를 등지고 가면 그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이 여기고 말씀을 기준이 여기고 교회를 기준이 여겨야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도 드려지만 영적인 가족을 경험하는 것이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세린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해야 돼요. 새해는 더 많이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사회훈련 다 받으신 분들 집 내놓으세요. 음식 공개하세요. 아멘. 같이 해야 됩니다. 왜 목자 목적만 합니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이제는 영적 가짐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자 목자가 얼마나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애들 딸리는 가정은 거의 수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그거 다 먹이려 해보세요. 몇만 원까지가 안 돼요. 요즘 희생하지만 같이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임영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분은 서울 영락교회에 목회하셨어요. 담임 목사로. 또 이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맑으세요. 이분이 프랑스 파리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만 시골 마을에 정박인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조용한 마을에 갔었어요.
그 이름이 아르슈입니다. 그것을 창설한 사람이 장바니에라는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가 군대에서 전역한 후에 그가 존경하는 토마스 신부의 근거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설립 당시 장바니에는 정박인 두 사람과 함께 조그만 집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박인들은 집단으로 소용하지 않고 각기 독립주택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 가족처럼 살아가면서 농사 지는 일, 공예품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봉사자들은 평생 장애우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식사도 같이 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봉사자들이나 정박인들 하나같이 평범하게 살지만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책임자와 함께 한 가정에서 공동 식사를 했는데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정상인, 정박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각자 맡은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르슈 책임자에게 저와 같은 사람도 이곳에 와서 일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다. 한 가지 조건은 불어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소통이 되니까요. 하나님 나라 선한 일은 교회는 누구나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에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이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르슈에서 경험한 것은 오래된 사람이 새돌로 부르지 않고 더 깊은 성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락교회 나오셔가지고 주님의 교회도 좀 목회했지만 모세골이라는 수은 형태로 조용히 묵상하는 그 명상의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나라 비전을 선포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너무 귀했습니다. 내일 평생 미말해도 좋으니 여기서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리라 했는데 세월이 흘렀어. 제가 벌써 제일 오래된 신자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랫동안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귀한 영혼을 섬길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대형교회 포도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일을 하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보수를 받습니다. 늦게 온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오정 때쯤 도착한 사람이라 하여 적게 받지 않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어 늦게 온 사람도 주저하지 않고 다가옵니다. 해질 무렵에 온 사람은 늦게 왔다 하여 겁내지 않습니다. 주인이 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온 사람까지도 맨 먼저 온 사람처럼 즐겨 맞아들이고 모두에게 휴식을 주십니다. 마지막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는 줄 것을 주시고 마지막 온 사람에게는 거저 주십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일하려는 뜻을 지닌 사람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맨 처음에 온 사람도 그 다음 보수를 받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모든 선하심을 즐기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여기서 은혜 받고 행복해야 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기 위해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 교회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이 성전의 삶이 만족한 삶을 주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붕괴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특별 기도에 또 성탄절을 지내면서 참 아쉽다 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한 공간에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본당에 들어온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누리는데 이 본당 아니고 바로 밑에 내려가도 그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드럼 세타에 있는 경우에는 더 은혜가 실감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새 가족 데려왔는데 성탄절에 쫓겨갔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은 서로 양보해야 되겠죠.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성전 건축 예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다음 세대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엑소사리가 아니에요. 우리 대학교만큼 365일 건물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복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 22절부터 좀 길지만 30절까지 남반이 22절, 여반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3절 똑같이요. 똑같이 결론 짓고 있어요. 여기서 뭘 말하십니까? 나중되어
짧지만 먼저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입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저 영원한 천국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귀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려있어요. 나중 온 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서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으로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한 면을 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치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좁은 문은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좁지만 바른 길입니다. 좁지만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아요. 그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육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재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 그래가요. 그 유행이에요. 세상의 문화예요. 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자유롭게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거기에 매입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심한 것이 중독입니다. 더 심할수록 중독은 더 강합니다. 가장 심한 것이 바로 마약 종류 아니겠어요? 세상 넓은 길로 가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좁은 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좁은데 가다가 보면 넓어집니다. 가다가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가다가 보면 행복의 길입니다.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좁은 거죠. 선교순례 가보면 그 예수님 태어난 나사렛 동네, 아니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교회 입구가 어떻게 됐죠? 좁은 문이에요. 거기 쓰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제대로 산다는 것은 좁은 문 같아. 좁은 길 같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 제자 믿는다는 아이들 쉬워요, 어려워요? 말이 곤란하지?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라 하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지. 세상 것 못하게 하지. 휴대폰 못하게 하지. 게임 못하게 하지. 그러나 이게 진리의 길이야. 이렇게 훈련받을 때 진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세상의 것들을 맛보면 진짜 진리의 길을 못 가요. 제자가 못 돼요. 이거 맛보는 애들은 제자의 길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빼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우리 아들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을 가게 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프랑스산 포도주는 참 유명하지요. 테마기행에서 제가 봤는데요, 지중해 그 바로 해변가 포도나무가 심겨졌어요. 햇빛이 막 불어오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심겨진 밭은 비탈밭이야, 돌짝밭이야. 사람도 제대로 서기가 어려운 밭이야. 그런데 거기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진짜 좋은 포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척박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포도나무를 좋은 밭에 심어놨다 그러면 빨리 자라요. 그런데 그 밭이 좋기 때문에 안 좋은 물을 빨아들여요. 극상품 포도가 될 수가 없어요. 포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인생이야.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세상과 달리 진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의지예요. 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는 거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탈식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들포도 맺었다고. 들포도 맺었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제대가 나는 거예요. 반대나 저항이 없으면 발전 가능성도 없습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가 비상할 수 없습니다.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키우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 안 내보냅니까? 극상품 포도 만들려고요. 제자 만들려고요. 그리고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떠나려고 그래.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얘 어떻게 할까? 보장이 있을까? 보장이 있을까? 뿌리가 안 내리는데, 예수께 뿌리가 안 내리는데, 교회 뿌리가 안 내리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가 제대로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제자의 삶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 고집대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어디에 던져놔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 군에 가도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생산적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천국은 열린 세계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미리 지금 현재 당겨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라고. 오늘까지 이제 39년째 접어듭니다. 3월이 되면 39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40년이 됩니다. 솔깃하게 일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왔어요. 영래 로타리 작은 찻집에서 잠은 제가 2층으로, 볼리동 천막교회로, 볼리동 2층으로, 영래 로타리 2층 3층으로, 봉산동 삼덕동 예수마을로, 앞산 로타리 작은 2층 건물로, 그 앞산 밑에 작은 3층짜리 건물을 구입해서 이사 갔을 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이 큰 건물보다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이사 올 때도 행복했죠. 다 열심히 이 성전 짓고 청소하고, 그리고 고령으로 뻗어가고 새거로 뻗어갈 겁니다. 아멘. 침노에서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이 제자 훈련을 놓은 게 없습니다. 디사이플지에서 우리 기자가 잘 썼더라고. 글을 조금만 더 다듬어서 올리려 하는데 좀 팩트가 안 맞는 것들은 제가 피하려는 게 없어요. 그분들을 다 찾아왔어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초등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이 걸어간 그 길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의 세 친구 다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침노에서 사명 감당했습니다. 룻, 두보라, 에스더, 루디아, 브리스길라 여성들도 믿음으로 침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더 침노에서 발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보다 멈춘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이에 일반 직장 가는 사람은 다 은퇴했어요. 저만 유일하게 남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놀고 먹습니까? 더 열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기어코 침노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 침노해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열심히 침노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도 문이 닫힐 날이 와요. 일할 일이 닫힐 날이 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갈 때가 있다고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 부부가 친구와 함께 미국 시애틀 호숫가를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시애틀에는 참 호수들이 많아요. 여보,
물속 깊이 다이빙하는 저 오리 좀 보세요. 물 위에서는 검고 긴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물공원에서 일한 적이 있던 동물학자 친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 오리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물속으로 머리만 담그지 않아요. 그들은 먹이가 풍부한 밑으로 다이빙해서 들어갑니다. 오리들은 깊숙이 다이빙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수면에서 먹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다이빙해서 들어가십시오. 영적으로 깊이를 파세요. 주님과 깊이 만나세요. 그러면 먹이가 많습니다. 비전을 찾습니다. 사명을 찾습니다. 겉만 예배드리고 겉만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침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갈 때 모르지만 제자반 사역반 하게 되어지면 다 드러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있는데, 더 깊이가 있는데, 기도의 맛이 있는데, 기도의 경험이 있는데, 예배의 맛이 있고 예배의 경험이 있고 교회의 맛이 있고 교회의 경험이 있는데 얕은 물가에만 자꾸 노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세요. 주님 깊이 만나세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침도하려서 인간적으로 침도하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침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침도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으로 침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침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할 때 정말 2024년 새해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멘. 침도에서 다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